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말씀이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 휴대폰 안 갖고 왔네. 네, 읽어주세요. 네, 거기서 읽어주세요. 네. 네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그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99년도에 만나고 가서 이제 우리 교회 권찰님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다 아시죠? 노 회장님이 우리를 호출해서 그 앞에 갔는데 사모님은 왜 그 이열래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님 거기 교회를 가냐 그 말씀을 왜 듣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말씀이 육신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쫓겨나는 거 맞죠? 네. 저는 거기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목사님 만나와서 내가 말씀이 육신된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는 데서 출발해서 마지막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저의 큰 제목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 지난번에도 했고 그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했을 때 큰 주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목사님은 육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1장 14절. 말씀이 육체, 즉 인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 되었다는 것이다. 되었다. 우리가 두 문장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했죠.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신한다. 되었다라는 거에서는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 말인가? 이거를 이제 그동안에도 궁금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항상 뭐가 된다는 게 이렇게 기본이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다. 뭐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되려면은 뭐 이게 또 뒤에가 붙잖아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선포를 잘해야 되고 매일 저녁마다 와서 선포를 해야 되고 또 내 간증을 해야 되고 또 이 모임 줌 모임도 어떤 사람은 줌을 일주일에 몇 개씩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줌 쇼핑 휴대기 중독에 걸렸나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다 제 말이에요.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제로 해서 조금 그런 비슷한 말이 들린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목사님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요한복음을 다 쓰고 나서 다 기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1장을 썼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빛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육체가 됐다. 다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또 뭐 윤동이 오빠 그 월요일 그 진짜 예수를 찾아서 그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요한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유력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저는 요한이 이렇게 저는 통일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를 기록할 때 그 예수가 막 기적을 행하고 뭐 이제 아버지야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가면 뭐 너희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고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이걸 딱 쓴 거는 뭘까요? 이렇게 다 한 사람이 이게 이 하나님 같이 하고 뭐 했던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렇죠. 여기는 예수라는 말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 예수가 뭐냐?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무엇을 행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내 양을 먹이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가 됐느냐?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건가? 이게 어디서 풀리면 제일 쉽냐면요. 어디 와야 풀리는 게 제일 쉽냐면은 자,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몇십 년 동안 목사님을 따라오고 지금 현재 구속 복음에 와서는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정확히 깨닫고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알아듣고 뭐 전부 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육체가 된 사람, 육신이 된 사람이냐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육체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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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구냐? 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기록할 때는 예수가 이미 다 죽고 그죠? 요한복음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으니까 90년이 지난 후에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 사람이 뭐냐? 육체가 됐다는 이 말은 그걸 다 해가지고 말씀이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인데 이 사람이 육체가 된 사람이다. 육체 여기 뒤에 보면 목사님이 말씀해 그 구약에서는 아주 이제 뭐 약간 저급한 육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썼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자, 무엇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봤어요? 자, 만났어요? 못 봤어요? 만졌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목사님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저는 꼭 항상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가? 이 질문이 잘된 질문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국어적으로나 평상적으로 했을 때 아주 간결하게
아주 간결한 좋은 질문 같은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말은 목사님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대신한다는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제 창세기 1장 26절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한다는 말은 무엇을 해가지고 대신한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한 그 바탕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사과가 완전히 익은 자리에 와서 보니까 대신한다는 말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완전하게 죽은 1차적인 그 사람이 끝난 사람. 완전하게 죽은 그 사람. 그게 하여튼 제가 너무 요즘에 깊이 알아지고 있어요. 풀 뽑느냐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자도 괜찮아요. 저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완전하게 진짜 해방감을 맛봐요.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해야 되는 사람. 근데 많이 안 하는 것이 아주 체질이 된 재규 형제하고 많이 해야 되는 나하고 살다 보니까 아주 이게 극과 극이 만나가지고 제가 아주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났다니까요. 짝꿍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안에는 뭔가 있었겠죠. 근데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뭐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가 육체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요? 밤중에 잠자다가 꿈속에서 만납니까? 네? 어떻게 만나요? 제가 오늘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계속 밖으로 막 내 말만 하느라고 막 바빠 죽어 그냥. 내 간증하느라고 그냥 바빠 죽어 막. 근데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런 육하 원칙이라고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서 이 사람을 만나는가? 어디서? 곰곰이 생각.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지. 거기가 핀포인트야. 그 자리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말은 다 맞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 정확한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막 파보면은 뭐 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화요일날 이은혜 자매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뭐 한번 만나갖고 심층 교제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밥을 간단하게 먹고 한 3시간 넘겠나? 하여튼 뭐 3시간 반 했나?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인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내가 새롭게 들은 말이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아파갖고 막 괴로우니까 막 이 호흡기도 빼고 뭐도 빼고 이거 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람으로 죽고 싶다. 이 말씀을 간절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사람으로 죽고 싶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으로 죽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신격화 시키지 말라.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나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완전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사람으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들렸어요. 와, 엄청난 말이잖아요. 뭐 이렇게 감이 안 오나 봐. 여기 다 너무 풀을 열심히 매가지고 그런 거. 나는 사람으로 죽고 싶다 이 말을 하는데 그 은혜가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도 굉장히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라는 거 뭐라는 거 이시 다 1차적으로는 자기가 그 아픈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자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사람을 보고 죽었다 막 끝났다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그게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마지막 있잖아요. 끝이 없는 데서 낭떠러리로 떨어지는 느낌? 하여튼 거기에 자기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할 수 없고 나중에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완전하게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그 죽음이 뭐냐 그렇게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 자기가 다시 한번 완전한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런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으로 사라졌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라졌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갖고 와서 집에 와서 여러 번 들었는데 그거를 나한테 녹음한 거를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저분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위치 회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위치가 회복됐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있는 대로 이대로 위치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은혜도 말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위치가 회복됐다.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나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첫째 아담인 나는 완전하게 끝이 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참 사람 예수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말할 때 이제 다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보려면은 뭐야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3시 27분입니다. 몇 분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물을 볼 때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려면은 빛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뭐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라고 말을 했어요. 계시의 빛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계시의 빛은 어디서 옵니까? 또 질문하죠. 자, 하나님의 계시의 빛은 어디서 옵니까?
참사람. 금자 언니.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도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말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내가 어디서 봅니까? 그 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밝히려고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알 수 있고 이제 내 자신이 대해서 말할 수 있게.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나한테 물어봐도 야, 그 두 문장 그거 뭔데?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내가 바로 말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서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계시는 뭐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시인 거예요. 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 2주 동안 계속 이 계시가 뭔가 이 생각만 계속 했어요. 도대체 계시가 뭘까? 저는 예전에 계시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쫙 깨달아가지고 계시의 빛이 비쳐갖고 내가 이거 알아졌네? 근데 그거를 알아지게 한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 말하고 있는 사람, 말하다, 말씀은 말하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한 명사가 아니고 말하고 있는 사람, 말하다 동사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생명 안에서 말하는 거는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것을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갈 때는 계시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왜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을 만났다고 했느냐? 그때 제가 뭘 만난 거예요? 계시가 된 계시에 비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때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희미했다고 말하지만 그때는 완전했어요. 그때만큼 완전했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꼭꼭꼭 필요했어요. 그게 나한테는. 그런데 그것을 출발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과시에서 출발하는데 사과시에서 결론 맺잖아요.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저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사람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왜냐? 꼭 사람이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몰라요. 성경 읽어도 나 하나님 잘 몰라요. 목사님 말씀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앞에 이렇게 왕교파처럼 저렇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돈 벌러 가고 화내고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기분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진짜예요. 나는 요즘에 살수록 그게 느껴요.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따로 알려고 해도 모르는 거구나.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는데 원수라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시의 빛이 내게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기 지금 이 목사님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훤히 알고 있고 간증할 거고 하다 하는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살수록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점점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데 쉽고 좋고 뭐 모든 것을 그래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 좀 기다려보자.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뭐예요? 전부 다 뭐야? 다 사람이었어요.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간 세 천사도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체적으로는 난 누구를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동양대학교 여론집회 끝나고 목사님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집에 그때 우리 김재규, 김순호, 이상만, 진순도, 그 다음에 장용성, 그 다음에 명 뭐지? 원선이 봐. 명 누구더라? 그 장목사 자매. 명보. 그 6명이 간다고 이제 소문이 났는지 목사님 집에 갔는데 신발이 산더미처럼 써 있었어. 신발이. 자기 신발. 그런데 그때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갖고 만날 예수 신랑 목사님 만나니까 그 예수 신랑이 맞네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동안에 내가 기도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빨리 대답해요. 목사님 붙잡고. 그러니까 나는 구체적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날 예수를 내가 만났다니까요. 그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내가 노회장 앞에 가갖고 나는 말씀이 육신된 사람 만났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그 교단에서 쫓겨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예수가 그 한 알의 밀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 밀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다니까. 와, 그 인천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거든요. 그 어디 저 새까맣게 개척교회 점띠 젊은이 있잖아. 사모가 돼가지고 어디다 거기 감히 얼굴 쳐다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하여튼 뭔가 계시의 빛이 와서 그런 겁니다. 저는. 네. 계시의 빛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면 내가 어떤 것이 알아져요.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있잖아요. 살아나요. 네,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의 빛이 오면은 뭐예요? 내가 말씀도 알아지고 사람도 보여지고 다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이 현신 안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막 나는 막 너무 전율이 돋고 막 소름 끼치고, 이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있잖아, 교회에 오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왜 귀하게 여겼는가? 거기서 어떤 빛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계시가 열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말씀할 때 그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게 말하든지 뭐 다르게 말하든지 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말하면 너무 가볍고 너무 소중하고 존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 안에서 우리 모든 계시의 빛이 열리고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빛을 경험하는 거야. 눈을 떠야 뭘 보죠. 뭐 이게 넘어질 건지 안 넘어질 건지 보이니까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의 빛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어떻게 이런 말을 썼나. 요한이 너무 신기한데 이 요한 자신이 된 이혈례를 내가 살아생전에 목사님을 만났고 이 말씀을 들었고 이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또 그러면 목사님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나는 몰라요.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듯이 누군가는 여기 앉아있는 우경이 오빠를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겠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만나는 세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다 그래. 빛이다. 길이다. 생명의 떡이다. 다 이 사람인 게 전부 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안에서 발견된 그 사람 영원한 원형의 사람. 말은 원형의 사람인데 창조된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3시 40분이 된 관계로다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죠? 네. 몇 번이냐 또? 여기 안 갖고 왔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거야. 계시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은혜를 만나서 이제 시간, 그러니까 쟤는 어떤 한 단어씩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얘기하려면 그 시간만인 것 같고도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못 하고. 죽음이라는 걸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죽고 없어요. 벌써.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는 사람이 왜 죽냐? 라는 질문이 끝나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없어지는 자리.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보는데 너무나 아멘이고, 내 안에서 모든 질문이 끝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말씀에 대한 내 근원에 대한 질문이 어디서 끝나냐면 이 사람을 만나야지 끝나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궁금한 거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지만 내 근원적인 그 질문이 끝나는 자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 모든 게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목사님이 그때 몸이 많이 아프셨을 때 나는 사람으로 죽고 싶다. 이 말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이 나는 해답이 되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 결론은 제가 이 근원으로 들어가면 제일 앞에 서문 여러분 아시죠? 읽어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길을 잃은 인간을 본래의 위치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인간을 본래의 위치로 부르신다. 길을 잃은 인간, 본래의 위치, 그 다음에 부르신다.
얼마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펴놓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곳, 창조된 생명이 완성되는 곳, 영생 안으로 부르시고 찾아오신다. 여기서 인생의 갈등과 부족과 모든 부정적인 원인이 소멸되고 안식과 평안이 온다.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빈다. 2020년 9월 가창 안팎실에서 이혈래. 네, 감사합니다.